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예복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인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복은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는 자격증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복의 요소가 7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후부가 이제 하늘의 복을 받는 역사인데요. 그 7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실 계시록을 다 읽지 않았어도 계시록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시록의 중요한 핵심, 나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오늘의 이 7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 건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또한 믿고, 또한 지금이야말로 참 환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전제하고 들으시면 대단히 은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7가지 그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것을 간단히 언급한다면 우리가 잘 안 바와 같처럼 첫째 계시록을 딱 열면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을 입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화려한 것을 준비하고 화려한 땅을 사놓고 간다 한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초라하고 약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는 자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최고의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수치를 가리운 자가 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옳은 행실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줄 새 마포옷이, 새 옷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6절에는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2장 7절에는 영원히 생명을 얻는 복과, 그리고 22장 14절 마지막에는 우리가 늘 옷을 빨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7가지 복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또 천성에서 얻어야 할 성도의 장래요, 우리 미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도 이건 나오고는 해당되지 않아요. 나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듣고 보면은 정말 반드시 갖춰야 될 예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신랑을 맞이한 신부가 입고 갈 혼인잔치에 입고 갈 의복, 예복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의복이 날개라고 합니다. 그래요. 의복이 날개입니다. 의복은 수치를 가려운 것이 되고 맵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복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속옷 입고 겉옷 입고 하는데 의복 중에서도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권위, 명예, 품격, 지위를 말해주는 거죠. 또한 능력과 영예도 나타나는 것이 우리 겉옷입니다. 성가대원이 겉옷을 딱 입음으로써 찬양하는 성가대원이구나 라고 딱 이 겉옷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권위와 직위를 따라서 의대를 갖추고 그것으로 해서 알게 되고, 또 겉옷의 의복의 색깔이라든가 또 머리에 쓰는 관이라든가 허리에 드는 관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왕의 의복이구나, 또한 신하의 옷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여인들에게는 옷고름으로 많이 이제 분별을 하죠. 옷고름도 있지만 색깔로 왕비 옷과 후궁들의 옷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 장식으로 인해서 그 주기를 우리가 구분하게 되어서 양반인지를 또 구분하게 되고 대감인지 아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분된 의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또 재판할 때도 보면은 성의 같은 것을 또 입게 되죠. 성직자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세상에서도 의복이 다 어디에 갈 때는 어떤 의복을 입어야 되는지 정확히 정해진 의복이 있었던 것 같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은 하늘의 맛복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예복을 갖춰야 됩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몸빼를 입고 달랑달랑 갈 수는 없잖아요. 청바지 입고 달랑달랑 못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반바지 입고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입어야 될 성도, 이 예복이 있습니다. 이 예복을 갖춰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예복은 입어도 돼요? 안 입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예복이 없이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부를 맞아들이고 훗날의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하고 그 예복을 보고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7가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격, 우리 청빙 유언하는 목사님 자격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이러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강구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갖춰야 될 자격. 첫 번째는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게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아까 읽었던 22장 16절에서 17절, 예, 계시록 22장 16장 17절을 보면 이제 선택의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16절 나 예수는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강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우리가 선택받고 간택받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대단히 듣는 자도 오시오 목마른 자도 오시오 원하는 자도 오세요. 그냥 값없이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고 누구든지 나오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십니다. 이 선택하는 자에게 이제 선택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선택된 자는 두 번째 단장을 해야 됩니다. 품격을 갖춰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단장하는 것은 신랑의 취향대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랑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우리는 신부 단장은 말씀에 근거하여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단장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하고 포로된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선택을 받습니다. 이제 왕의 부인으로 왕비로서 들어갈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는 선택을 받게 되어서 그 선택을 받은 그에게 그 감독자 허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베풀어줘서 단장을 하는데 다른 여인들은 옷과 보석과 거칠애로 단장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은혜로 단장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단장을 합니다. 보석과 그리고 옷과 거칠애로 단장하는 자들은 임금을 한번 배웠으니 그들은 다 후궁방으로 다 가는 겁니다. 오직 거칠애가 아닌 은혜로 단장한 에스더만이 뽑혀서 왕비로 신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가 은혜로 단장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단장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단장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러분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단장시키는 거잖아요. 허게가 에스더를 감독자가 단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을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리고 이것은 안 되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품격을 만들어주는 거죠. 겉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늘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또한 신앙으로 잘 단장하되 신부가 돼야 되는 신부는 처녀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 맞이를 자세로 교회가 신부 단장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마귀의 세상으로부터 마귀라는 신랑과 이제는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신랑에게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단장을 해주는 건데, 이곳에서 단장하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 단장, 믿음으로 단장, 각가지로 단장을 하는데 오래 참음으로 정결을 지키는 겁니다. 처녀로서 단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부로 단장하는 일에 하나씩 깎아 내려가고 하나씩 우리가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그의 말씀에 근거해서 입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장이 끝나면 세 번째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은 아무리 좋은 곳으로 단장을 했다 할지라도 요새는 이제 결혼할 때 신부들, 거기 이제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도 그냥 한 달 전부터, 많이는 3개월 전부터,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간단하지만 다 마사지 해요. 미리미리 다 단장하고 준비하고,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손톱부터 그냥 발끝까지 전부 다 미리미리 다 단장하고 결혼식에 가지. 덜렁덜렁 어젯밤에 푹 잠도 못 자고 얼굴 부스스가 얼굴로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아무리 마사지를 하고 그냥 머리를 못 냈다 할지라도 의복이 없으면, 갖추지 않았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의복을 입어야 된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명치 못하면 네 수치가 드러남으로써 옷이 없으면 수치를 드러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제하고 더러워지는 의복을 벗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입혀지는 신부의 예복, 구원의 의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옷이죠. 우리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육안에는 오늘도 까만 옷, 흰 옷 이렇게 입었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것은 영이 입는 옷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것은 아직도 벌거벗고 앞뒤를 모르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복을 지금 갖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단장하는 중에 있고, 각가지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의복이 있어야지 이 옷이 있는 자가 복이고, 이 옷이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장을 많이 했더라도, 선택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의복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죠.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을 보면은 저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혼인의 장치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을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임금이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왔느냐라고 물으니 아무 말도 못해 유구문했다. 그러니 임금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하니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그랬습니다. 임금은, 왕은, 신랑은 의복을 입은 자가 자기 신부인 줄 아는 겁니다. 의복이 없는 자에게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또한 의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절대적인 거죠. 14절 그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은 받은 자는 많았었다. 예, 아까도 말했죠. 목마른 자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원하는 자 오라. 다 왔을지라도 이 애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내어 쫓기는데 애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심히 많았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었다. 소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30년 다녀서 20년 다녀서 나는 원래부터 모태신앙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예복이 없이는 결코 신랑에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준비되어야만이. 그래서 택자를 본다면 택한 자가 누군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의복이 입혀져야 되죠. 구원의 의복을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의 옷이라고도 하고 흰 옷이라고 하고 구원의 옷,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회의 목적은 이 옷을 입히는 데에 우리가 입혀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단장을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더에서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여자가 단장하고 뽑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신랑 맞이할 사람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예표입니다. 더 예표로 설명한 것을 본다면 창세기 24장은 가장 장황하게 깁니다마는 1장에서 67절까지 신부가 단장하고 예복 입고 신랑 기다리는 예포가 꽉 들어 있습니다. 그 신랑은 이삭으로 했고 신부는 리브가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부가 어떤 신부가 하나님께 정말 택한 자고 준비된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으려고 이제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신부가 있을 텐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우물가로 갑니다. 근데 그 우물가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 24장 16절과 17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네, 짧게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여기 올렸는데요. 여기는 순수한 처녀가 돼야 되고 우물가에 있는 처녀야 됩니다. 우물은 오늘날의 교회, 말씀 있는 곳이 우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우물가에 와서 끄저없는 생수를 퍼날리고 그 생수를 가지고 그 생수를 나누는 자. 그래서 계시록 딱 열면 1장 1절 3절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수를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나누고 베푸며, 그래서 보면은 이 소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그냥 막 뭐 통째 갖다가 물을 뜨진 않습니다. 바가지를 조금 넣어서 물 두레박을 조금 넣어서 조금씩 계속 떠오르는 물을 채워서 그 물이 채워졌을 때 그가 말합니다.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려온 양떼들 짐승떼와 그리고 종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는 열심히 생수를 가서 한 두르박 떠서 그들의 물을 충족하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에 될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처녀가 돼야 되겠지만은 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지, 은혜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면 힘만 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겨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서 늘 채우고 나누는 그러한 처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숙할 곳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가슴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우리의 종들과 우리의 나귀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할 곳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종들을 보내서 중매쟁이를 쉽게 말해서 보내서 처녀들이 지금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을 때 항상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는 자, 신랑이 언제라도 오라고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직 나는 나이가 어린데요? 아직 내가 아닌데요? 아니 나는 친정집이 좋아요. 아니 나는 이 땅이 좋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랑에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라도 오시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신랑과 혼인잔치를 천국 가서 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에 함께 거할 수 있겠냐? 내가 너 안에 있을 수 있겠냐? 물었을 때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육신과 타협하지 않은, 생각해보고요. 생각해본다라는 그 자체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생각해본다. 생각해볼 필요가 없죠. 여태까지 예수 믿고 내가 기다렸던 게 무엇이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데 뭘 생각합니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언제라도 신랑이 오면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때가 혼란의 때입니다. 혼란의 때고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이제 이 강단에 쓰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리합니다. 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많은 것들을 많이 버리고
정리하고 또 정리합니다. 언제라도 신랑이 나를 부르시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많은 걸 정리합니다. 이런 정리한 자세, 아무 준비도 없다가 난 몰라요. 신랑이 솔직히 정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신랑이 올 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신랑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생각외로. 우리는 정말 이때야말로 이런 때가 오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 어느 날이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러한 소녀와 같처럼 우물가에 있는 리브가처럼 언제든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직 준비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매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24장 58절을 보겠습니다. 24장 창세기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부르신다면 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지금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한 가지도 정리한 게 없는데요. 너 어떡하죠? 핑계는 넣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라도 오라 그러면 갈 수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라. 어느 날 누가 갑자기 주님 앞에 설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복이 없다면 아까 그 한 사람처럼 네가 쫓길 수밖에 없고 예복이 없으면 들어가서 수치를 가리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리우지 죄가 가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말 깨끗한 옷을 입어 예복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신랑에게 이제 가는 거죠. 신랑에게 가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랑에게 가는 거죠. 신랑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에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지금 준비되었으므로 이제는 혼인의식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의식에 준비된 자를 위하여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그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오늘 그 세마포 옷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동안에 신부가 선택받은 줄 알고 단장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신랑 맞이를 준비하고 늘 깨어 있어서 옳은 행실로 기다린 자. 주님께서 입혀주시도록 허락하신 세마포의 옷은 의의 옷이고 믿음의 옷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지는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그래서 이 옷을 마지막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로마서 5장 1절.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까 구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입혀준 수치스러운 죄를 가리워줘서 입혀주는 옷이고 이 옷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 옷으로 입혀주는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는 의롭다 입혀주는 옳은 행실 믿음으로 행하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처녀로 정결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과 이별을 하고 작별을 했고 마귀와 사탄으로 아주 이제 굿바이 했는데 다시 우리가 닫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간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음. 예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과 다시 짝하게 되면은 영적 간음자, 이 사람에게는 이 옷을 입혀줄 수가 없는 거죠. 옳은 행실은 오직 믿음으로 정결하게 신부로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 옷은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하사해 주시는 신앙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금패물로 단장한 흰 옷이 아니라 옳은 행실로 정결을 지켰고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기들은 성도들에게 보답하는 의복인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나가야 혼인자리에 온전히 청함받은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결혼식에도 인간의 사람들이 결혼식에도 의복을 의대를 다 갖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덜렁덜렁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 눈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거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오락가락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런 7가지 축복으로 지금 휩싸여서 지금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지금 내가 단장을 하고 있는 중인지, 지금 내게 주님께서 예복을 입혀주신 것을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옳은 행실로 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상황들이 모두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거나 우리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로서 온전히 갖춰야 될 걸 갖추고 단장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준비된 신부에게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혼인한 사람에게 첫째 이제 부활의 신앙. 여기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이 애복을 갖추고 이 선택된 자에게는 다시 두 번의 죽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애복을 갖추지 못하고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하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죽으면 다시 영으로 죽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의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는데 지옥 가서 뜨거운 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육신 가지고 들어간다고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육은 벗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하나님과의 기쁨, 평안, 미루 형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그 영이 느끼는 희열과 기쁨과 평안이 말할 수 없다면 지옥에서 느끼는 그 고통은 더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이 겪어야 될 일인 것이지 육신이 다시 겪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자꾸 얘기해요. 어떻게 육신이 없는데 지옥을 간다는, 지옥에서 뜨겁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얘기죠. 지금도 아직도 신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이것은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옷을 입히고 영적인 성도로서 갖춰야 될 의대고 의복이고 그리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은 우리는 나는 교회 몇십 년 다녔어요 라고, 너는 흰 옷을 입지 않아 구원의 옷이 없었으니 너는 나가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에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성전문을 밟은 자라면 하나님 구원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고 성도로서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은 네 가겠습니다. 절 부르셨어요. 제가 가고 싶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장이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둘째 죽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신랑과 더불어서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준비됐으니 언제 죽든 언제 가든 언제 부르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이 너무 일찍 갔다, 너무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게 죄 많은 세상에 더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될 22장 7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원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이게 이제 6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다시 한번 딱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예, 이제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날까지 통회하고 자복하고, 혹시 내 옷이 더러워지지 않았나, 혹시 내 옷을 지금 이적으로 벌거벗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면서 늘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르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갖춰야 될 결정적인 이런 의복이고 예복이고 영생의 복과 천국의 복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이 신부의 가야 될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에 이걸 우리가 소망 삼고 끝까지 올해까지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교회에 갔더니 이러고 저러고 이건 다 비본질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춰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갖춰준 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속에서 이런 정말 아수라장같이 때로는 보일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영적인 내면에 이 옷들이 입혀져 가는 것입니다. 신부의 준비가 되어져 가고 그것으로 휩싸여져 가는 것입니다. 함으로 우리는 단장하는 예비된 약속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한 생명, 아까도 거기에는 한 명이라고 말했지만 그 나인을 말하고 있죠. 어찌 한 명이겠습니까? 한 생명도 탈락 없이 온전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